제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류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뿌리 속에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노동의 현장에서는 고통의 문제가 발생을 했으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도 이 죄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들은 법이라건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뿌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도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 관념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의 도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되는 삶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속에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명령도 들어가 있고, 살인에 대한 명령이라든지 도적질에 대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죄의 개념이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벌어지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생명이 있는 걸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사울이 놀랍게도 양을 살리고 염소를 살리고 소를 살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인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간 백성들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살린 것이고 염소를 살린 것이고 소를 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시고서 사울이 크게 범죄하였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를 폐위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벌어져서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격 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랑 제 아내도 계속 싸우면서 느끼는 거, 참 성격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격의 차이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대화도 시도해보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받아보면서 이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무지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갈라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을 절대로 성격 차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른 걸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아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말은 그 성격의 차이가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이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갈등이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성격 차이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으로 표출된 것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가야 되는 길, 그 길에서 아내를 만나야 되고 아내가 살아야 되는 그 길에서 아내가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각각의 길을 벗어나서 만나게 되면 갈등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한 존재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없었으면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남편에게 느끼는 거고 자녀에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될 것 같은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갈등을 빚게 됩니까? 야곱이 살려면 에서가 죽어야 되고 에서가 살려면 야곱이 죽어야 된다 생각할 정도로 갈등의 극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존재가 화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요? 혹시 서로의 차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길, 그걸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길로 돌아오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이전에는 철천지 원수로 여겨졌고 정말로 다르다고 여겨졌던 에서와의 문제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가 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드러난 결과가 형제간에 불화하는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갈등은 본질적인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그 성격이, 여러분의 아내의 그런 행동이, 여러분의 자녀의 그런 태도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 속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 문제 앞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면서 먼저는 마르다를 만나셨고 이제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도를 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모습과 그런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비통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노 자체가 아니라 이 분노가 너무 높아가지고 분개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다. 그럼 궁금한 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그 정도로 화가 나신 이유는 마리아가 울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울었기 때문에 눈물을 싫어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죠? 전 제 아내랑 싸울 때 제 아내가 우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좀 말라고 제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본문은 그런 겁니까? 아, 울지 좀 말고 좀 하고 싶은 말이면 똑바로 하라고 뭐 이런, 그래서 붕괴를 하셨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 단순히 분개가 아닙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우는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은 불쌍히 여기신 게 맞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분개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심령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통을 하시는데 어떻게 비통을 했는가? 심령의 비통을 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마음으로, 속으로 분개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원래 단어적 의미, 심령애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영으로 또는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으로 분노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이 영적으로 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 모든 상황을 싸고 있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화가 너무 나셔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분개를 하셨어야 될까? 일단 마리아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울어야 되는 겁니까?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죽음이 안 들어왔을 거고, 죽음이 없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슬픔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분개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분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분노의 성격이 영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대. 그들이 보시옵소서 하고서 예수님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이라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먼저는 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울었고요. 이제는 누가 웁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상에 울고 있는 대상은 두 대상입니다. 유대인들과 마리아가 울고 있고 예수님이 울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똑같은 울음인데, 똑같은 대상을 향한 눈물인데, 요한복음에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유대인들의 울음을 기술하고 있는 단어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기술하고 있는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똑같은 울음이잖아요. 아무개가 울었다, 아무개가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요한 사도는 눈물의 주체에 따라서 단어를 다르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어떤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왜 요한 사도가 똑같은 눈물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가? 눈물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있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었다면 이틀을 더 유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은 이미 나사로가 죽을 걸 다 아세요. 아셨는데 갑자기 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는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울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우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은 죽음 자체, 내 오빠가 죽었다, 이제는 다시 못 본다,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셔서 다른 차원에서 우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어서 내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당하는구나, 죄의 문제가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은 하셨지만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의 초미의 관심은 자기 오빠 육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던 거고,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육신의 죽음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셨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상에서 눈물은 없었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오셨으면 됐고, 살려주셨으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던 마리아나 마르다 또는 유대인들 울음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도 울음도 없었을 것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상에서 그들로 울게 하는 현장에 서게 하시는 겁니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들이 진짜로 울어야 될 영역이 어디인지요. 그들이 진짜로 울어야 될 영역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 걸 보고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울어야지.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인 슬픔은 모두가 다 느끼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객관적인 슬픔은 다 느낍니다.
돈벌이가 줄어들면 슬프지요. 관계가 어려우면 슬프지요. 하고 있는 일이 안 되면 슬프죠.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슬픔이에요. 성도는 어떠냐는 겁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슬퍼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 자녀가 대학교 떨어졌는데 박수치고 다니실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데 막 웃고 다니실 거냐고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저들이 울고 있는 것만 울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영적이지 않지만 성도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놓치고 있는 내 자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 저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내 남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적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본질이고, 영이 살면 죽었던 육도 살지만 영이 죽으면 살아있는 육체도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해서 인생의 여정이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는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그들이 취하는 태도와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다릅니까? 사실은 저를 들여다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그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문제 자체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왜 슬픔이 찾아왔냐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데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대답은 본질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다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문제를 대할 때에도 여러분 영적이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풀 때에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푸십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된 파생된 결론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남편이 미워진다고 느끼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안 열린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문제에만 우는 건 성도가 아니라 그들이 울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울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더 관심이 가지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좋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삐딱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마도 이 말을 한 사람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불가사의한,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 왜 나사로의 문제에서는 침묵하셨냐, 충분히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표현상에는 의문이 들어가 있어요. 왜 나사로의 문제는 침묵하셨을까? 의문도 들어가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원망도 들어가 있어요. 할 수 없어서 못하셨다면 이해라도 되는데, 할 수 있으셨는데, 맹인의 눈을 고쳐줄 정도면 아파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쯤은 쉽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고쳐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사로의 죽음은 막지 못하였을까라고 의문과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시자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일단 여기 비통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33절에 나온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분노가 너무 사무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속으로만 하셨다. 그럼 궁금한 거, 왜 속으로만 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잠깐만, 지금 누가 그랬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예수님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냐고 따져 물었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안 물어봤겠죠? 그죠? 안 따져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냈고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속으로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일까요? 혹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속으로만 분노를 참으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본문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 한 것은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죄의 문제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삐딱하게 말하는 건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틈만 나면 여러분의 속을 팍팍 긁어놓는 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 그게요. 만약에 단순히 드러나는 문제가 전부였다면 찾아내면 돼요.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 다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말으라고. 예수님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왜 속으로 그 분노를 삭히셨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영역이 그게요. 영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죄는 그래요. 그 사람의 성격이 삐딱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가 이래요. 영적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였다면 찾아내셨겠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속으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주목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고치면 안 되는 맹인을 고쳐준 게 문제예요. 안 고쳐줬으면 이런 비난도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맹인을 고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맹인을 고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 맹인의 눈을 고쳐놓고서는 왜 나사로는 안 고쳐준 거예요 도대체? 죄가 가지는 문제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심지어 은혜를 가지고도 원망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도. 마치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좋은 일들이 다 나쁜 일인 것처럼 죄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만약에 왜 저가 눈 먼 사람의 눈은 고쳐주고 저 사람의 눈은 안 고쳐줬을까 하는 저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콕 찌르면서 이랬을 거예요. 성격이 더럽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격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라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편 성격 문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태도가 아무리 눈에 거슬려도 크게 본질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노하셔야 돼요. 속으로요. 내 자녀를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내 남편으로 저렇게 말하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개를 하셔야 돼요.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난감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가 뭐던가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원망의 문제가 가장 난감한 문제구나.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도 놀랍게도 내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이요.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요즘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원망스러운 상황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일어나요. 이게 참 난감한 문제예요. 왜 이게 난감하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환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운명을 원망해요. 운명을요. 팔자를 잘못하고 났다고.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하고 안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을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들이 원망 안 하는 대상을 향한 우리는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부터 원망이 시작돼. 더 심각한 문제. 다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원망을 많이 할까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원망을 많이 할까요?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원망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일정 수준 가다가 멈출 가능성이 커요. 왜냐? 이 사람은 알아요. 뭐를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섬김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원망하다 멈춥니다.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양심상 내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도 좀 원망하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 한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셨을 때, 이때 분노의 게이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걸 못 본 사람은 이런 원망을 안 할 텐데, 맹인의 눈을 뜨는 걸 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못 봤다면 모를까? 그런 걸 봤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냐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경험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맹인의 사건을 보면서 믿으려고 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는 의문은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는 저렇게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인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문제에 침묵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변화는요, 인생을 향한 방향의 문제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for him, 하나님을 위한 거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for him이 아니라 for me,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셔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우리라도 우리를 위해서 살자고. 그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하나님 잘못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문제에 전능하시지 않다면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가
또 모든 신앙이 절대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면 신앙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린 거기까지만 물어봐요.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만 물어봐요. 본질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믿음입니까? 이 본문에서 질문한 사람이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아니, 왜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면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개를 하신 거고. 왜냐? 모든 믿음은 절대로 나를 위한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거지, 내 문제가 풀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잘못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물어보지 마시고 더 깊게 물어보세요. 내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입술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원망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어도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 안에서요, 믿음에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믿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가정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나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가장 먼저 없어야 될 단어는 원망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돌문을 열으라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극구 만류합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하고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서셨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방금 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행동이 독특한 행동인 것 같습니까? 행동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행동이 왜 독특한 겁니까? 만약에 평소에 늘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이 갑자기 저 오늘 기도하셨어요, 이건 독특한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들도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큐티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 아빠 큐티했어요. 독특한 행동이죠. 기도를 안 하던 애들이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를 하면 그건 독특한 행동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최소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벌어지면 금식하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흙으로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독특한 행동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신 분이셨으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독특한 건가? 예수님의 기도의 형태가 독특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뭐냐? 아버지가 내 말을 듣는 것과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심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나이다. 기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일단 궁금한 건 이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뭘 느껴야 되는가? 절대로 이건 아니에요. 우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소경의 눈도 뜨게 하더니만 이번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엄청난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가?
만약 기도 안 하셨다면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저들은요. 예수님 대단하시다, 엄청난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 놓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들으신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으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요, 누구랄 것도 없이 증명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자기 과시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이 됩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성적이요. 제 1등이래, 전교 1등이래, 이런 거요.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 얻는 인기요. 제가 짱이래. 뭐 주먹으로 짱인지 얼굴로 짱인지 뭐로 짱인지 어쨌든 그러면 애들이 우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젊은 남녀는 뭐로 자기를 증명합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 남자로요. 모든 사람들이 사귀고 싶은 여자랑 사귀면 어깨가 확 올라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사귀고 싶은 남자친구 옆에 두고 있으면 어깨가 확 올라가요. 내 남자친구 5급 공무원이라고 막 힘 어깨 확 주고 막.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모든 아빠들은 뭘로 자기를 증명합니까? 성공이요. 네, 차를 그냥 S 세단으로 쫙 몰고 나서 탁 나가지고 그냥 앞에 탁 이렇게 주면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뭐로 자기를 증명합니까? 자녀로요. 그래서 엄친 딸, 엄친 아들은 다 엄마 아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엄마가 사회적으로 자기를 증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또 사회를 하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 집안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기를 엄청나게 증명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망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미 그럴 걸 아시고 먼저 기도를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그게 영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증명되는가? 이게 영적인 질문인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순위는 언제나 모세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일어났죠.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신적 근간이 되는 율법도 하나님께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세계와 역사를 만들어준 교두보에 누가 서 있는가?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모든 세대 이스라엘에 존경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가 확실히 달랐어요.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 딱 한 사람만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장년 중에서요. 모세만이에요. 모세요. 또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딱 한 사람만 그 정탐꾼 빼고요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는 영적인 사람이고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에 도착을 해요.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내서 먹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때부터 모세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단정해 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물을 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셔서 그를 못 들어가도록 거절하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쳐서 말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쳐가지고 땅땅 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나셨다. 뭐 일리는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팡이로 내리쳤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물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낸다고요? 우리가요.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계속 소유격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모세한테 가 있어요. 모세한테. 위대한 일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일인데 모세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겠냐, 내가 하겠냐, 내 지팡이로 하겠냐 이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모세의 이름은 드러났어요. 모세의 능력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엄청나다 했을 거예요. 우리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했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내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위대한 일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취업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본문에서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진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하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습니까? 이걸 한 번 더 물어야 돼.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그걸 안 물으면 믿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한 번 더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어떤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겁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모범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할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한다는 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고요. 위대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 드러나야 될 시점에 그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게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될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드러나는 문제를 먼저 푸는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믿음입니까? 이게 물어져야 원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가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길 열망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음 없는 것이고,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사랑 가운데 성도님들 안에서요, 조금 더 본질적인 원인, 조금 더 본질적인 믿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에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인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